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맡아 주시고 우리 속에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죽게 있음을 물질로 고백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리며 11주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 감상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평강 있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이제 물질을 심은 이들에게 물질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좌우로 움직이시면 보일 것이니까 여러분 좀 움직이셔서 저와 좀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기둥이 많으면 항상 단점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앞에 또 큰 사람이 앉아버리면 비키라 할 수도 없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사람 예배 내내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옆으로 옮기시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음먹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단은 죄를 없애는 것이고 그 죄를 없애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는 빛이시다, 또 예수는 길이시다, 예수는 진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각각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동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로 빛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 생명 없는 빛은 온전한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 다 불빛도 빛이지만 이 불빛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를 진리라 말하는 것은 그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란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교훈과 바로 성인들의 말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길이다 말하는 것은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어느 길로도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 유일한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 못지않게 좋은 말들,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뭐 이렇게 석가모니 말씀 많은데 왜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말들은 육신의 삶에서 교훈이 되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좋은 말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놓고 빛이라는 것을, 생명을 빼놓고 진리라는 것을, 생명을 빼놓고 바로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의 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단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림없이 막 형통하게 즐겁게 살았다 치자. 그러나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100년 동안 행복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 주시고자 예수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당시에 세상은 다 물로 멸망을 당하지만 노아의 가정은 비가 오는 것과 창수가 터지는 것과 물이 풍랑이는 것 별 상관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시작!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구약과 신약,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달리 말하면 옛 언약,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 그런 뜻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니까 새로운 약속,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한 것처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든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생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생명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 얻는 길이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같은 생명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입 벌리는 소리 나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죠? 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상세히 읽으시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는 큰 딸이고 라헬이 작은 딸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누가 이쁘더라? 라헬이 이쁘더라.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더라?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미인을 좋아하더라. 그게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아내로 얻고 싶다고? 가급적이면 미인을 얻고 싶겠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더라. 근데 라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에요. 미인을 얻는다는 그 마음이 7년이 7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삼촌의 허락을 받고 라헬과 첫날밤을 잘 보냅니다. 이제 자기 마누라를 삼은 것이죠. 근데 아침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날이 밝고, 지금 전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날이 밝고 그동안 밤새워 이제 내 아내 된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아침에 그 얼굴 딱 보는 순간 어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더라고?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악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대가 없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도록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지금 얻겠다고 일을 했는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삼촌이 나에게 준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겠느냐? 네가 좀 그게 억울하면 다시 오늘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아내로 삼는 대신에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창쳐도 죽을 일이지만 뭐 할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니를 얻을 때와 라헬을 얻을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시점에 둘을 아내로 얻었지만 하나는 죽도록 일을 한 다음에 얻은 아내고 하나는 아내를 얻은 다음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망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생명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나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네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게 답이에요.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왔던 아브라함을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보다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태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구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으되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달리 말하면 나를 살리실,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날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더라 나와 있고, 다윗도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다 자기 뒤에 오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보면서도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바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가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올 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예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은혜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은혜.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일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귀에 확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지금 내일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직장을 알아보겠죠. 다행히 옆에 있는 공장에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문제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돈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동안 뭐 먹고 사냐고. 그때 이제 아빠들이 체면불구하고 그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갑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물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사장이 말합니다. 일도 안 하고 무슨 돈 달라고 그러냐고. 한 달 일하면 돈 주겠다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식구들 굶어 죽으니까 미리 좀 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열흘 것이든 한 달 것이든 미리 돈을 받아와가지고 잘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일한 대가를 지금 한 달 뒤에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가불이다, 선불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장이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일할 것을 믿고 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받는 봉급을 갖다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 싹스를 갖다가 봉급을 갖다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값을 받았다면,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곧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 여러분과 지금 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가 오실 길을 다 율법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서 예수를 지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그 기쁨으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 전혀 이렇게 다르죠. 야곱으로 말하면 미인을 얻고 나서 그 대가를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억지로라도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즐거움과 자원함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은혜 받으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 버거워지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하는 것은 그 일이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면에 가보면 은혜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자꾸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난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말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뉴스에 요즘 매일 단풍놀이 나오는데 설악산에 어제도 무슨 뭐 6만 명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설악산이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걸어가 될 만큼 낮은 산이 될 겁니다. 하도 밟아가지고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악산을 갖다가 이렇게 오색약수라도 한계령에서 넘어서 설악동까지 가려면 보통 빨리 넘어가면 9시간, 아니면 10시간. 그렇지 않고 이제 운동하다 가면 뭐 13시간 걸립니다. 걸리는데 죽을 고생하죠. 그런데 왜 갑니까? 그거 넘어오면 하루 30만 원 일당을 주던가요? 안 줍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육체 써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직장에서 일하면 다 짜증을 내요.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동료들끼리 무슨 말 하나요? 아, 이놈의 직장 뭐 한다고? 사장 안 들을 때만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놈의 직장 뭐 한다고? 빨리 때려쳐야 될 텐데. 아, 에이! 이러면서 막 직장 탓을 합니다. 근데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이 설악산 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가보신 분 알아요. 안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일은 짜증이 나는데 대청봉을 넘어가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그럴까?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해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공하고 먹을 걸 주면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놉니다. 여성들은 돗자리하고 먹을 거 주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이게 품이 달라요. 이게 여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엉덩이 아플 만큼 일어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성들은 돗자리하고 먹을 것만 주면 여성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은 먹을 거하고 공만 주면 하루 종일 놉니다. 겪어봤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남자들 보면 막 축구를 전반전 후반전 이 8월 달에 축구를 뛰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과 가서 샤워하면 샥하고 또 멍멍이 잡아서 보신하고 그럼 집에 와야 되는데 또 공차로 갑니다. 야, 돈 줘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아마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왜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해도 80도 아니고 30의 죽임을 당해도 왜 그 길을 갈까? 왜 이렇게 자기 돈을 내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왜 교회 일을 할까?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직분 맡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시키는 사람도 짜증나고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힘들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돈을 주면서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즐거움과 자원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까? 생각은. 사람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뭘로 굳게 하라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자. 시작.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자.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자. 이 마음이 은혜로 채워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주님의 명령은 은혜가 있으면 수월해지고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영적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70번에 7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인간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령에 막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옥 갈 때서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더 큰 데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함이 바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여야만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눈에 잡혀야만이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좀 깨달아 알게 하려고 바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넉넉하게 정말 주의 일하면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영적 생활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단풍 들었으니까 꽃이니까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려갈 곳이 어디냐면 주님 앞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는 4장을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 아마 성막을 잘 아실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은 세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입니까? 뜰입니다. 뜰. 그 다음에 나아갈 때가 성소입니다. 성소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은좌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라서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베풀십니다. 은혜의 은자고 바로 이제 의자라는 뜻의 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뭐냐? 은혜 베푸는 자리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 계신 그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심령이 용서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실 때 벌어진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는 동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런 곳에 갔다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과거에 대제사장의 은혜를 받고 나왔던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참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봐도 참 잘 만들었더만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보인 것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만 젊었을 때 보았을 때는 막 사랑에 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비비안입니까? 주인공이 남자는 그레고리 팩.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 참 멋있더만요. 참 남자가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왕이 될 공주라는 걸 몰랐을 때는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고 괴로운가? 가라고도 가지도 않고 그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대 자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 집어 던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다음날 보니까 이분이 공주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이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 배우가 그 남자가 볼 때 어제와는 다른 아가씨로 보이는 것이죠.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완전히 엉망인 이 아가씨로 보일 때는 귀찮고 완전히 혹이 되어서 어떻게 먼저 뛸 수 있을까 했는데 딱 공주로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예수 앞에 달려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믿겠죠. 이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 어디 길에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은혜와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자,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나도 예수 덕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순교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야 헌신도 즐거운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주님 앞에 봉사도 즐겁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네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내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셔서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욕심을 내는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예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만 거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